우리가 망대 많이 얘기하죠. 네, 오늘 망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이해되는 게 여러분 안에 이제 소원이 될 때 실제 이제 망대가 뭔지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제목이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죠.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이놈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내 큰 것도 안 바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나이 때 그 아이에게 요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얘가 요것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의 소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인자가 올 때까지 그걸 계속 지속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 중간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배반하고 자살하고 별일들이 일주일 동안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질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소원을 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들었었죠. 주님이 보충 수업하려고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찾아오셔야지 그제서야 3번이나 물어봐야 내가 사랑하는 거 맞았구나 이러면서 조금 회복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막 한참 얘기해서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는데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잠깐 예수님이구나 느꼈을 땐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포럼하면서 우리 예수님이었구나 착각이 아니라 다 착각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늦게나마 조금 이해한 거죠. 조금만 이해했는데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3천제자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이 진짜로 우리에게 조금만 빛으로 이해되면요, 지금 오늘 밤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또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걸 지금 주일, 월, 화, 수 4일 해왔는데 벌써 낙심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던가요? 안 찾아오던 거예요? 별의별 거에서 막 찾아오고요. 그죠? 한 번 오면 너무 크게 오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고요. 근데 그 말씀이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밭이 아니면 길가가 다 새가 쪼아먹어 버리는지 아니면 그게 열매를 맺어지는지는 이제 우리가 그거 막아보려고 수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믿음, 이걸 하려고 주일날 은혜를 받았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까지 다 먹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뭐였을까요? 이거를 질문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질문이 시작돼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해요.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왜냐면 질문도 안 하니까. 아니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을 그 투수가 선동열이 던지는 공을 그것도 못 치냐 이런 사람들은 질문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앞에서 공을 휙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은 와 다르네 이럴걸요. 그럼 못 친다 사람은 이럴걸요. 프로는 다르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진짜 내 인생에서 살릴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내 진심과 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 문제와 두려움에
내가 믿음으로 직면을 해봐야, 실제로 직면을 해봐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믿을지 안 믿을지도 나오죠.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질문도 안 해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으려는 사람은 진짜 질문을 해요. 정말 내 인생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나도 한 몫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되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좀 돈 버는 거에서 그래 과부의 두랩돈처럼 난 평생 두랩돈 정도 헌금하다가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과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가면 되는 건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에 한 몫을 할 수 있나? 빛의 경제에 한 몫을 할 수 있나? 정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건가? 정말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 여호와는 할 수 있는 거 맞다고 하는 건 내가 믿는데 그 여호와의 능력이 실제 나한테도 나타날까? 설마? 이 질문을 진짜 해봐야 진짜 믿을지 안 믿을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사업, 내 자녀,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로 오는 답이요. 현실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하구나. 이 답이 양심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 죄송합니다. 네. 어디 지역에 가서 이제 저희 경인교회 메시지 가지고 이제 수요일도 모임을 하고 금요일도 모임을 하는 다른 지역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5주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를 보고 조졌다. 오늘은 길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 걸레니까 확실히 오늘 선이 많은데 예, 선입견을 버리세요. 빨리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짜로 믿고 말씀 앞에 진짜 내 인생을 직면해서 질문을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이런 생각이 양심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세계복음화는 허황된 것 같고 빛의 경제는 내 인생에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형편은 그럴 형편이 지금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해보면은 얘네들이 돌아올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제목인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예요. 이게 답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내가 망대가 안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도 나는 그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멤버들 앞에서 예수님 죽였던 그 멤버들 자기가 3번 그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만큼 내가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겁났던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혼자 서 있으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게
망대가 바뀐 겁니다. 그 망대가 바뀐 증거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바뀌었다는 증거가 언제 나오냐면요. 여기는 지금 4장이잖아요.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때 망대가 바뀌어 있었어요. 입으로 말한 게 4장에서 말했을 뿐이지 이미 3장에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이미 2장에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언제 바뀐 거죠? 이미 1장 14절에서 바뀌었어요. 이해되십니까? 1장 14절에서 우리 같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나는 고기 잡는 것도 낙심된 마음으로 갔는데 고기 잡는 것도 물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니까 물고기가 나왔는 근데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임했고요. 진짜 3,000문 제자의 문이 열렸고요. 그랬더니 정말 믿어져가지고 정말 안진뱅이에게 진실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안진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붙잡혔더니 베드로가 망대가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바뀌면 어디랑 통하냐면 보좌랑 통합니다. 망대는 원래 보좌랑 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랑 통하는 두 개가 같이 통하는 게 망대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기지국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만을 경인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뭐 잘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못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보좌의 망대에 집중하세요. 그게 답니다. 제일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자,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오는데요.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응애 울잖아요. 그런 인생 살면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건 다행입니다. 어려운 인생에 어느 날 이게 옵니다. 이게 어느 날 와요. 그거 오는 날 어려워 죽겠는데 영적 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어려운데 영적 문제 오니까 인생 살면서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이 고생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인생에 어렵고 영적 문제 와 있는 게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요.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으면 이제 망대 단어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평생 방황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결혼해봤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애를 낳았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옷 이쁜 걸 사 입어봤는데 행복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막 한 100군데를 다녔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그죠? 술 먹어봐도 행복하지 않고 막 단란주점 가봐도 행복하지 않고 마약을 해봐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야 행복합니까?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깐 시작할 때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행복해요. 예, 대학교 수석을 해봤는데도 안 행복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돼봤는데도 안 행복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만큼 가야지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 그 미국의 큰 기업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막 춤을 추던 분이 요즘 보니까 안 행복하더만요. 그죠? 도대체 어느 만큼 가야 행복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 받은 사람도 평생 방황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잖아요. 심지어 이번 주일날 은혜까지 받으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아, 난 진짜 행복하다. 그러십니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한 분도 있지만 행복한 분은 금방 이거 찾아옵니다. 안 옵니까?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행할 정도면 행복을 지속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답을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 구원받았는데도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방황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착각이라도 하느라 마약이라도 해보고 막 폭력도 해보고 막 막사라도 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는 방황해야 돼요. 이걸 끝내는 방법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더니 총독이 바울아 너는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총독님도 나처럼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아는데, 들으면 공감되고 이제 아는데, 이걸 실제로 망대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서론으로 확정할 것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 딱 정리하세요. 내 생각이 내 미래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망대가 여러분의 미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무리 겉포장으로 막 예의 갖추고 다 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모르다가 언제 알게 되느냐? 문제 만나면, 사건 만나면, 시험 만나면, 위기 만나면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딱 튀어나와요. 이게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아,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보니까 안 믿는구나. 이런 게 자기한테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집에 혼자 있다가 낙심이 왔습니까? 아니면 괜히 어느 날 우울합니까? 거기가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괴롭고 낙심되고 짜증나고 인생에 한계 오고 진짜 다 끝난 것 같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장로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거기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축복의 시간이 막 여기저기 막 쏟아지는데 축복이 막 교회 안에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방황을 하죠. 그래서 이때 나의 정체성대로, 내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기도하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 그거를 시험 들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일주일 안에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누구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12명 중에 하나는 자살해버리고 하나는 도망가버리고 다 낙심해서 흩어지고 하나는 막 예수님 저주하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이게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때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 속지 말라.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험이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위기가 오거든, 사건이 벌어지거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뭔가 속이는 것들이 찾아오거든, 속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이제 그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안 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안 오지, 이 땅에 살 동안은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오고,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가 돼도 와요. 이해됩니까? 예전에 저는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싶은 게 언제였냐면, 기억나세요? 사담 후세인?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숨어 있는데, 미국이 그걸 끝내 찾아가지고 사형을 시키잖아요. 안 됩니다. 어느 구석을 가 숨어야지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까? 운명은 못 이깁니다. 그죠? 안 올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냐, 속을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10번을 속아도 또 다시 시험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승리하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취임식이에요, 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면서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많이 오고 막 인사해 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개인 경인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지. 취임식 자체를 막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다 껍데기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이 의미로 해야 축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취임식 준비하다가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발판 삼으세요.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 딱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겉으로는 심지어는 인격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무의식 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이 살아있어요. 난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제 내 인생은 안 돼. 이 가난은 못 벗어나. 뭐 이러면서요. 내 인생은 그냥 이 수준이야. 난 나이 먹었어. 난 이 정도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에 너무 많이 학습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걸.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늘부터 약속 잡으세요. 여러분이 된다 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엔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요 5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안에서 믿음 고백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현장에서는 5천 제자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힌트를 더 드리면 언약을 잡았으면 플러스 미션을 잡으세요. 미션이 뭡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작은 실천. 언약을 잡았으면 이번 주부터는 내가 정시기도에 도전한다. 이런 작은 실천을 잡으시라니까요. 언약을 잡았거든. 내가 이번 주부터는 믿음으로 요만큼씩 헌금한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라고요.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도를 받고 작은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냐, 전도를 하냐, 뭐 헌신을 하냐, 봉사를 하냐,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미션. 세 번째는요. 그러고 그릇 준비하세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의 그릇이 있어요. 예, 양보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이 하면 불교되는 거고요. 믿음 가지고 하면 양보하는데 이겨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개념을 싹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응답이 뭘까요? 망대 바꾸는 게 응답이에요. 내 망대가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잘못된 망대가 세팅돼 있어요. 예, 배워서 생긴 망대도 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틀린 망대와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던 모든 생각이 어려서부터 틀렸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없는 걸 전제로 모든 지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라. 오늘부터 내일 바꾸지 마시고 지금 바꾸세요. 뭘 바꾸냐면요, 매일 응답 받으세요. 아까 응답이 뭐라고요? 망대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매일 내가 바뀌는 응답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 집중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3 세팅하면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깊게 할게요. 그리고 3 응답하면 돼요. 3 응답 기억나시죠? 뭐였죠? 갈등 오면 갱신하고요. 문제 오면 답을 응답받고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때가 기회이자 기적이 벌어질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 육신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도 육신적인 걸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때마다 매일이 아니라 매시 응답받아요. 시간마다 말씀, 기도, 응답받아요. 세 번째는요, 매사에 응답받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네. 여러분 시험 드는 그 시간 지금. 여러분이 낙심이 찾아온 그 시간인 지금. 그 시간이 응답받을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응답, 망대가 바뀌는 응답을 언제 받냐면요,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바꾸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는
그때 망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죠. 드디어 망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바뀐 증거가 언제 나타났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요. 미래가 보입니다. 이 미래가 보인다는 걸 저는 예전에 이 메시지 처음 들을 때는 제가 무당집을 꽤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전도하러. 근데 무당들은 진짜 미래를 보더라고요. 제 앞에서 점을 치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전수할 때 난 저거 못하는데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래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너는 뭐 내일 돈 벌겠다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미래를 보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꿈을 지금 계속 꾸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짧은 꿈들은 많이 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인교회와 제 인생 평생이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이 아마 여기 웬만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떻게 살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죽을지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죽을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벌어지면서 죽을지 분명히 죽긴 죽을 거거든요.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황만 계속 하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은 꿈이 이루어지면서 한 몫을 하고 죽을 건지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드디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보셔야 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은혜 받은 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단어로 정리된 게 아니라서 이 그림으로 그려진 걸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코끼리가 그림으로 그려진 거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받아진 내용을 어떻게든 말로 설명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이렇게 베드로가 막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따르면 반드시 현장에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 제목의 흐름이 나와요. 기도하기를 힘썼거든요. 그리고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전도의 흐름이 나와요. 복음의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교제한다고 말했어요. 만남의 축복의 흐름이 나와요. 여러분은 산업을 하는데도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여러분 인생에 계속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만난 게 만남의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 사람이 살아나는 흐름, 전도의 문이 열리는 흐름, 하나님의 흐름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나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집에서도 나타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 와서 정치하고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하면서 불평하고 이러는 중직자로 다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교회를 왔는데 성령을 못 만나요. 성령? 그거 언제 생각나지? 생각도 안 나네. 심지어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의 간섭도 못 받아요. 하도 내게 강해가지고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온통 그거 하느라고 주일날 많은 결정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거 모자라서 전화해가지고요, 그게 그랬대, 이랬대, 이거 하느라고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복음 누리기도 바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증인, 여러분, 증인은 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락방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죠? 충분히 수영이 준비 안 됐는데 자꾸 보여주려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복음만 누리세요. 네, 복음만 누리세요. 누리는 게 증인이에요. 주님을 만난 증인. 증인이 꼭 말을 해야 증인인 건 나중에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 자꾸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상한 신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했느냐? 증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막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고생입니다. 복음만 누리세요. 넘쳐서 문이 열리고요. 예,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빛이 비춰집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에서 자꾸 뭐 하지 마시고 예배 때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는 속으로 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교회 일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 지금은 언제입니까? 속이는 게 찾아올 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 바꾸세요. 세 번째는요, 바꾸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바꾸라. 바꾸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요, 포럼을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옛날 전도사 때라서 그분 요즘 안 보이시길래 그냥 한번 험담을 좀 해볼게요. 아니, 그분 자꾸 럼넨트래요. 우리 럼넨트들이 막 그러면서 자꾸, 이게 입이 습관이 그렇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럼넨트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포럼 좀 해보자 그랬더니, 뭐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그 땅을 갖고 있다가 파는 그 여자분 얘기를 하셨잖냐고. 자기가 유산 상속으로 받을 땅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땅, 자기한테 올 땅이 아니래요. 뭐 가족들이 아니래요. 근데 자기도 친척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나한테도 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 메시지에 유산 상속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절로 흘러갈 건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럼넨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언약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포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멘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하자고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응답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응답이 혹시나 돼도 망대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응답이 혹시 없어도 망대가 바뀌면 그 응답이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막 여러분 좋은 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내가 하는데도 내 망대가 안 바뀐다. 그런 분들은 올 가을에 훈련 또 받으러 오세요. 예, 그 기도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바뀔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공간 초월의 일이 당장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전무 후무한 응답이 계속 벌어져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받아보면 알아요. 이게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5가지 집중을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는 40일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 40일 집중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숨을 쉽시다. 40일 동안 해봅시다. 이 말은 평생 숨 쉴 건데 40일을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평생 쉬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생명 가졌기 때문에 평생 여호와를 여러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생기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거를 40일 동안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흘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또 도전하셔도 돼요. 여러분 3일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안 하시던 분은 5분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집중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어차피 평생 할 거니까. 두 번째는요. 예배 집중하세요.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일 집중하세요. 오늘은 좀 집중 내려놔도 되는 날이야.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니까 집중하면서 그날을 사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1초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보세요. 그 현장에 주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매시 집중하세요. 매시 집중은요, 시켜도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매일 하라고 그래야 매일 한 5분 할까? 매시 집중은 안 돼요. 근데 매시 집중에 맞들이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됩니다. 도전하세요. 심지어는 5번째로 매사 집중하세요. 예배 오시거든 기도하시고, 식사하셔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거든 기도하시고, 화나거든 기도하시고, 누가 밉거든 기도하시고, 누가 너무 고맙거든 기도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저 이번 주에 되게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이런 거 노하우인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행정목사를 하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억척의 성격의 분들이 자꾸 찾아오셔서 뭐가 되게 하려고 막 저를 막 닥달하시는 거예요. 막 찍어 눌렀다가, 저도 꽤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찍어 눌러도 그러고 막 달래도 그러고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죠.
장로님이신데 너무 심하게 너무 악한 거를 여러 성도들과 교육자들한테 뭐 그런 뜻던 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사기를 치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방에서 그분을 계속 몇 년을 섬겼었는데 그분이 너무 심하게 그러셔가지고 제가 장로님 일어나세요. 나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예. 그 밖에서 불렀어요. 빨리 나오라니까요. 저보다 어르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텀블러 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웃으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 배웠죠. 열받으면 웃어요. 습관 됐어요. 이제 이게 오토매틱이 됐어요. 이제 누가 탁 열받게 하면요. 순간 씩 웃어지는 게 나와요. 근데 요번에 3일 됐나?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몇 년 전에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가 요번에 이제 성전 건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크시고, 근데 너무 어려운 데를 갔었는데 그 어려운 데서 막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막 애쓰고 힘쓰느라 표정이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표정이 여유 없을 땐 참 친구가 많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성전 건축회도 가는데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대요. 사람들이 별로 기뻐해 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인상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밖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웃으시고 밖에서는 인상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건 껍데기 얘기고 우리의 속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망대가 어떤 망대인가? 그죠? 안 싸워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바꾸세요. 여러분의 속이는 게 올 때 그때 바꾸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바꾸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주시는 걸로 바꾸시고 현장에서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망대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그 도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망대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